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남기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새 생명 주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은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나 거리에서도 찬양을 드리리.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세요. 그리하여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말씀을 잘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함석찬 목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이제 10월 달도 다 지나갔어요. 이제 벌써 11월이 되었죠? 오늘 주일부터 11월이 시작되는데요. 11월에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나아가는 우리 룩스키즈 유치원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조금 긴데요. 길어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은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가 읽을 건데요. 이 표준 세번역은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으니까 화면을 통해서 잘 읽어야 될 건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성경책을 기본적으로 자기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일을 놓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보고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돌아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으며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 잘 읽었죠? 말씀 내용이 이렇게 이야기처럼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목사님이 이야기 하나를 또 들려줄 건데요. 이거는 성경 이야기는 아니고요. 책에 나온 어떤 한 학생의 이야기예요.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진짜 힘들어하는구나. 진짜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들 같은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해서 너무 좋다. 나 때문에 엄마가 좀 어렵구나 라는 것 때문에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좀 알려진 분인데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상담 심리학자인 정혜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한 학생이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하는 게 너무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학생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학생은 중학교 2학년인데요. 이 학생이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다가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우울증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요. 그래서 그 학생의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다고 해요. 어머니, 이 학생이 좀 우울증 증세가 심한 것 같아요.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엄마는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아들에게 우울증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하고선 이제 막 정신병원을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가지고 좋다고 하는 이제 상담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좀 더 검사를 해보고 의사 선생님이랑 면담을 해봤는데, 결과는 결국에는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우울증이 뭐냐면 자꾸 내 마음속이 슬퍼지고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것들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해요. 하여간 그 자녀도 우울증에 걸려서 좀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왜 우울증에 걸렸냐면 부모님, 엄마랑 아빠가 자주 싸웠는데 그 모습을 자꾸 많이 보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살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을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뭐 약도 받고 상담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 아들이 한 번 병원을 갔다 오고 나서 엄마한테, 아, 엄마, 나 진짜 가기 싫어. 나 병원 가기 싫다고. 난 안 갈 거야. 라고 막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좋지 않겠죠? 굉장히 속상했을 거예요. 자기 때문에 아들이 조금 정신적으로 우울증 증세가 있는데, 좀 이렇게 치료를 잘 받았으면 좋겠는데, 치료까지 거부하니까 모든 게 다 자기 탓 같고, 내가 너무나도 자녀에게 못된 짓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 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들이 그렇게 병원 가기 싫다고 해도 옛날처럼 막,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라, 아, 그래, 그렇구나. 그 마음을 좀 나도 이해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잘 이야기해주고 부드럽게 받아주는 엄마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줬다고 해요. 그러자,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아들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엄마 옆에도 오지 않던 아이가 엄마 옆에 탁 붙어가지고 계속 있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밥을 차려놓으면 먹는 둥 마는 둥, 아, 맛이 없네, 살고 싶지 않네, 막 이러던 아이가 밥을 꽉 맛있게 먹으면서 엄마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그 아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지내다가 이제 우울증이 얼마나 더 심해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병원에 한 번 더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근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이의 우울증 증세가 많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정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는 병원도 다니지 않고 이렇게 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 학생의 우울증이 사라졌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나중에 정혜신 박사님이 이 학생의 엄마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엄마랑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아, 그래서 그렇게 병이 나았구나. 그래서 우울증이 치료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 학생의 병이 치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울증이 나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정혜신 박사님이 이제 엄마를 나중에 따로 만나서 상담을 해봤는데, 그 엄마가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이 아들은 평상시에는 엄마랑 어떤 교제도 없었고, 엄마랑 어떤 관계를 잘 느끼지도 못했대요. 그런데 병원을 가고 올 때 엄마 손을 잡고 엄마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가던 길에 또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또 오는 길에 이제 엄마랑 같이 그 병원 근처에 있던 돈가스 집에 가서 돈가스를 먹었는데, 그게 너무나도 맛있었고, 또 무엇보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랑 엄마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나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의사 선생님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엄마 아들이 맞긴 맞구나. 엄마가 나 때문에 저렇게까지 힘들어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저렇게 걱정해 주시는구나. 나 때문에 눈물을 흘려주시는구나. 라면서 진짜, 아, 내가 엄마의 아들이 맞구나. 내가 엄마한테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 그럼 나는 되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 엄마구나. 우리 엄마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진짜 나의 든든한 백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 아들의 그 우울증 병이 고쳐졌다고 해요.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기쁘게 되고요. 삶의 목적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더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더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인정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 인정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인정이 도대체 뭐길래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를 한번 알아본 거죠. 그랬더니 사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확실히 그렇다고 여김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확실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애매한 게 아니에요. 뭐 어떨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런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럴 때는 인정해주고 저럴 땐 인정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항상 매 순간 확실하게 인정해준다는 것이 바로 진짜 인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를 이렇게 빌려서 얘기하면, 아들이 무언가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면 너는 내 자식이다 라고 인정해주고,
공부를 못하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필요 없어. 라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존재 그 자체, 아들이라는 그 자체 때문에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낳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인정을 받는 우리들은 진짜 마음에 기쁨을 누리게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랍니다. 목사님은 이 인정에 대한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찡했어요. 목사님도 살짝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면요, 목사님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부모님께서 항상 목사님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목사님도 느껴져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목사님의 사모님도 때로는 목사님이 잘못하기도 하고 잘해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는 것 때문에 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좋았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부모님이나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께 굉장히 좋은 인정을 받고 살아갈 줄을 믿어요. 그런데 혹시 나는 아무도 인정해주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근데 걱정 마세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을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이 뭘 잘하고 못하고 이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이유가 있고요. 목사님이나 다른 선생님들께 사랑받을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다른 데서는 내가 사랑받지 못할지라도 교회에서만큼은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평생토록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항상 자신감을 얻게 되고요. 이제 다른 곳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중에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알았으면 좋겠는 건요. 정말 우리의 존재 이 자체,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그래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목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보다도 그리고 목사님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잘해서, 기도를 잘해서, 말씀 묵상을 잘해서, 그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존재,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함석찬이라면 함석찬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함석찬이라는 사람 자체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고통까지도 받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뭐였죠? 그래요, 아까 쭉 읽었는데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해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간음이 뭐냐면요. 대부분 간음은 쉽게 표현하면 바람피다, 다른 사람을 만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또 다른 뭔가 교제를 한다, 연애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그 간음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음은 물론 지금도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죄인데요. 이 당시 때만 해도 예수님 시대 때에는 간음한 사람, 특히 여자가 간음했다고 하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간음한 여인이 딱 붙잡혀 왔어요. 주변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이야.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아. 하고선 다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거든요.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나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나이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니까
과연 저 사람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만약에 여기서 그냥 살려주게 되면 그 여자를 예수님이 보호하게 되면 율법을 같이 어기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같이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모른 척 했다면은, 에이, 뭐야, 사랑이 예수님이라면서, 뭐 그런 것도 없네? 하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려고,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작전을 짠 거죠.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정말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진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땅에 잠깐 엎드려서 무엇인가를 막 쓰셨대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뭐라고 쓰셨는지는 아직까지도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도 나중에 만약에 천국 가게 되면 이거를 예수님께 꼭 여쭤보고 싶어요. 뭐라고 쓰셨는지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쓰시고선 딱 일어나셔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이야, 여러분들 예수님 정말 지혜롭죠. 예수님은 이 한마디로 율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율법도 지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여인을 사랑할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그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뭐 평생 죄가 없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누구든지 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죄를 짓는 대로 돌을 맞아 죽는다고 한다면요. 그 자리에서는 살아있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스스로 야, 그렇지. 나도 사실은 죄가 참 많은데 함부로 돌을 던질 수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두 사람씩 그냥 돌을 내려놓고 이제 돌아갔다고 해요. 그리고선 이제 딱 남은 게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렇다고 사람까지 미워하시지는 않는구나 였어요. 당시 가늠한 여인이 죄를 지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진짜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물론 죄를 짓고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서 죽음까지 당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죄를 짓건 짓지 않았던 간에 그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딸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나의 자녀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는 것까지는 원치 않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께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죽기를 바라시나요? 그죠? 절대 그렇지 않죠. 진짜 부모님은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자녀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지 그 죄 때문에 진짜 어떻게 벌을 받거나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 절대 우리가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운 우리의 부모님과도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랍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이야기를 했죠. 이 학생이 엄마에게 인정받았죠. 아, 내가 진짜 엄마의 자녀가 맞구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죠. 그때부터 이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됐죠? 그렇죠. 바뀌었어요. 평소에는 엄마 옆에 가지도 않던 아이가 엄마 옆에 딱 붙게 됐고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던 아이가 맛있게 먹고 엄마 고마워요, 엄마 감사합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밝은 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 여인도 예수님께 그렇게 용서받고 돌아가서는 옛날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삶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어제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그 죄 때문에 죽기를 바라시거나 고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를 빨리 가지고 와서 회개하고 이제 다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죠. 뭘까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아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이에요. 이 말씀 묵상은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라는 것들을 묵상을 해야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제가 묵상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찬양은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라고 기쁨의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회개해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또 기도해야 되고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놀랍게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뭘 잘하든 못하든 죄를 짓든 안 짓든 간에 그냥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기쁨 가운데 말씀 묵상과 찬양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또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찬양이냐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신대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자, 이런 찬양 다 알죠? 우리 함께 이렇게 기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도록 할게요. 자, 찬양합니다. 슝.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찬양 잘 불렀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께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도 제목 우리가 갖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주님 앞에 항상 회개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친구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할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자녀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모양이든 내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내가 무엇을 잘하든 못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감사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날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양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의 자녀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기도하며 찬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서 훗날 내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원합니다. 선생님들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가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았던 그리고 무엇을 잘하든 간에 못하든 간에 그저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와 감사기도 그 다음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의 삶을 살아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기쁨으로 잘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고생했어요. 예배드리느라 고생했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독감도 조심하고 모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